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 반가우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반갑습니다. 장로 오산나 교회는 저게 이제 친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1부, 2부 때 너무 설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3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광고 나온 대로 최상근 목사님은 지금 이제 하면 끝났겠네요. 우리 관동 오산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해보는 장사예요. 거기는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니까 말씀을 진하게 드리고 난 뒤에는 또 점심도 맛있어요. 여기 점심이 맛없다는 건 아닌데 거기는 직접 만들어서 해갖고 매일마다 메뉴가 다르니까 매주마다 오늘은 뭔지 저도 잘 몰라요. 메뉴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제가 한번 주일 저녁에 한번 와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부일 개최하고 나간 뒤에 주일 낮에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관동 오산나 교회는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기도하는 걸 잠깐 멈췄다면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잘 자라고 있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교회 형편도 잠깐 같이 나눌 기회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습관이 돼서 그런지 세 가지를 꼭 합니다. 우리 관동 오산나 교회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라고 하면 뭔가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꼭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말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추구한다,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그걸 다 아우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추구해야 할 바를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님 바라보고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다고 할 때에 어떤 자세로 구해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좀 의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앞에 나가지. 그렇죠? 계신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앞에 나가겠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죠. 하나님 계신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계신 것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의아하죠. 그런데 그 단순히 이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에서는 그분이 그 존재의 위치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딱 존재만 하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행해야 할 바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절 중에 한 가지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누가 있는 걸 몰라요? 그러기 있죠. 계신데 그걸로 그냥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하늘에서 그 눈으로 인생들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냥 존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알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내가 알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그 계신 곳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가는 사람들을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그럼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다 보니까, 개척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은혜 중에 한 가지는 목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관동 호산나 교회가 세우기 위해서 오랜 동안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다렸고 여러분도 기다렸고, 이곳이 되려나 그러면 그곳 안 되고, 저곳이 되려나 그러면 저곳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장류 관동동에 관동 호산나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죠. 그 기간 동안에 결국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네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새 가족을 등록받으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등록자는 여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상가교회 2층입니다. 상가교회 2층에 여자 청년이 들어왔어요. 등록을 하러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같은 성도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청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이 없는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왔다가 불러보고 자기 또래가 없으면 잘 정착을 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를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또래가 없으면 여러분 정착하나요? 안 하죠. 또래가 있는 데를 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안 그래요. 계속 와가지고 잘 정착하고 지금은 열심히 애들 가르칩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보니까 믿음이 아주 신실한 자매인데 멀리 마산까지 다니다가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저는 첫 번째 등록자가 누가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청년이 올 줄은 생각 못했고, 왜냐하면 거기에 청년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 청년이 더군다나 등록하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내 생각을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등록하신 분은 89세 권사님이세요. 다른 데 경북에 사시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아들네 집으로 오시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이것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전도대라고 해봐야 우리 수요일날 우리는 늘 전도합니다. 그런데 몇 명 안 하고 전도하죠. 아파트 주변에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분이 전도지를 받고 여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89세쯤 되면, 여기 89세 계세요? 안 계시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젊어 보여서. 89세쯤 되면 걷는 게 좀 시원치 않습니다. 계단 하나가 엄청난 장애예요. 장애. 뭔가 움직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근데 권사님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등록하신 이후에.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신 적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이렇게 밖에서 보다가 권사님이 오는 걸 우연히 목격하게 됐어요. 맙소사, 우리 2층의 계단은 유도 아니에요. 팔판마을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등성이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그 위에서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평지에도 지팽이를 짚고 가시는데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발부터 먼저 계단을 하나씩 내려오시는 거예요. 두 발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네 발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평지에 와서 다시 지팽이를 짚고 다시 2층을 그렇게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우연히 보다가 그 광경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 광경에 정말 감동이 딱 뭉클했어요. 그때가 날씨가 추운 날씨였어요. 권사님은 앉으셔서 한 번도 조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딱 졸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졸지 않으시고 하나님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말씀에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오는데 담임 목사가 아 해도 은혜고 어 해도 은혜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등록자는 창원에서 부부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그 상가 2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10년을 사는 사람도 여기 교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2층인데도. 왜냐하면 늘 1층에 있는 것만 보고 다니니까. 사람이 잘 2층을 안 보거든요. 의외로. 그냥 2층만 보고 다니니까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창원에서 오셨어요. 전도 받고 물론 오셨지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큰 교회도 많을 텐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제가 알기로 그 오는 길에 큰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왜 안 보였겠어요? 저는 관동 호산나 교회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로를 주시려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5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진동에 있어요. 집이. 거기서 오시는 겁니다. 신방을 진동으로 가서 신방했어요. 가정 신방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 여기 상가교회에 누가 오겠냐? 이야기하지 마라. 이 상가교회 청년이 오겠나? 생각하지 마라. 이 계단 많은데 누가 와서 연세 드신 분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은 보내주신다. 하나님은 예배할 사람을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아둔하고 어리석은 이 목사의 생각을 딱 깨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장애가 되냐? 내가 하는 일에 장애가 있는 줄 아느냐? 내가 하는 일에 불가능이 있는 줄 아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놓은 축제를 했습니다. 12명이 왔는데 2명이 못 왔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했어요. 못 온 2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날 못 온 2명이, 빵꾸낸 2명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지금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등록하러 가야 돼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오늘 등록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빨리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간 때에 생각해야 합니다. 관동 호산나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에요. 장유 호산나교회도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동 호산나 교회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의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들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장유 호산나 교회가 그 희생과 그 헌신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덕분에 관동 호산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관동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도 이곳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히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계속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속 헌신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다스리십니다. 개척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 안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관동 호산나 교회가 설립되고 난 뒤에 설립 예배 때 한꺼번에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장유 호산나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지금 본 재정으로, 관동 호산나 교회 재정으로 지금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 일이신지 새로 등록한 성도들도 헌금하게 하세요. 생짜배게 교회 나간 적이 없는데 헌금을 해요. 나중에 믿음이 생겨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헌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계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신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제발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상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헤아리지 못해요. 지금은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본문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지금 매일 성경 하는데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는 주님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장은 4장인데 4장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설교도 그 본문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왕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24장로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십시일반 돈 내가지고 우리 금 조금 내라, 네가 좀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두들겨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썼을까요? 그 면류관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24장로들은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 거잖아요. 상 주신 거예요. 아, 네가 믿음의 싸움을 잘 달려왔다. 그 어려운데 인내하고 잘 싸워왔다 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상 주셨는데 왜 그럼 그걸 벗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면류관 주시면 저는 잘 때도 안 벗어요. 머리도 안 감아요.
계속 붙들고 있지. 누가 갖고 갈까 싶어서. 그런데 그것 벗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찬양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 제가 예전에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다 달려오고 갔고, 그래서 정말 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걸 알아주시고 내게 상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딱 뵙고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쓰고 있는 왕관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이 왕관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군요. 제가 제 믿음으로 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군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관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 왕관 제 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우리 앞에 닥쳐진 일들이 당장은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혹은 뭐 떨어지는 일이고 혹은 재산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우환들을 만나는 일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결국 마지막 종착점은 하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난관과 역경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내 앞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왜 거기에 절망할 수 있겠어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야 두 번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순서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두 번째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고. 먼저 그랬으니까 먼저 구하고, 두 번째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고.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내 지금 발등에 지금 불 떨어졌는데 그래도 먼저 너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빨리 기도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 이거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왜? 그래도 양심에 그래도 좀 편안하잖아요. 첫 번째로 안 하고 내 발등에 불 떨어질 건지만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 구절일까요? 그런 말씀일까요? 이 구절이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나라와 내 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없어요. 첫 번째 먼저 있고 나중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이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의 다스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죠. 그 말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구석구석 잘 미쳐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다스려 주시고 저것도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 다스려 주시고 직장의 이런 부분도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항상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쉬울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반짝이에요. 반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으면 그때야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이제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앞으로 남은 세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불태우리라. 아주 그냥 결심을 딱 하고 다가서지만 며칠 가요? 여러분은 며칠까지 가셨어요? 저는 1시간도 안 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잖아요. 나갈 때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나 한번 나중에 한번 따져보세요. 딱 저 본당문을 딱 나갈 때 여러분 말씀 들은 말씀이 뭐 하나라도 제대로 생각나는지 나중에 모르지만 그때도 까먹어 버릴 거예요. 아마 집에 가셔서라도 한번 생각날 때 한번 보세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사기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사사기 시대가 가장 좋은 정치 체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압제라든가 자유가 억압이라는 게 없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자신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살 수 있는 체제가 바로 사사기였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암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신기한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가장 나쁜 결과를 도출해내는 신기한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재주 없어요?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갖고 계실 겁니다. 아담은요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처음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동물의 이름도 만들어내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타락한다니까요. 타락하고 난 뒤엔 더 엄청나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치사하죠. 남자로서 진짜 치사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하와를 달라고 했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실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건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고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난 뒤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먹었냐? 그 실과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서 짝지워 주신 저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었지. 내가 내 혼자 있었으면 절대 안 먹었을 터인데 여자가 주니까 먹었는데 그 여자 누가 만들어 주셨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지.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구로 치면 돌려 찍어서 하나님께. 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것 가지고 가장 얍삽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좋은 정치체계를 가지고 가장 어두움에 빠져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변명이 됩니다. 사사기 때 그렇게 암흑시기가 온 것,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지. 왕만 있으면 그러면 제대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왕이 없었어. 그걸 백성들이 그대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때 와가지고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사시대 같은 이런 암흑시기에 안 그치고 왕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제 융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달라는 요구를 그러면 이 사사기에 있는 이 구절대로라면
너희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왕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잘 요청했다. 내가 이제 왕 뽑아줄게. 기다려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왕 달라는 것을 안 좋아하셨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왕 달라고 그랬는데 안 좋아하셨다니까요.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고 있는데 왕 달라고 한 것은 사무엘의 다스림을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 못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렇죠? 왕을 달라니까 사무엘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버린 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나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사기 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지금 그들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아예 하나님 빼고 인간 왕,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보이는 왕을 주시면 이방 나라들과 같이, 그 다음에는 이방 나라들을 구해요. 이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가 그 뒤 구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 사무엘은 왕 제도를 너희가 가지면 이런 일들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일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너희 아들 다 불러다가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외동 아들이든 뭐 상관없다, 막내 아들이든 상관없이 그 아들 불러다가 전쟁에 제일 앞장 세울 거다, 병사로. 그리고 너희 딸들을 불러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빨래하게 하고 음식 만들게 할 거다. 너희 포도원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자기가 차지할 거다. 그래도 백성들은 왕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우리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 말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밋밋한 그런 나라 말고 저 이방인처럼, 에돔처럼, 블레셋처럼, 그리고 모압과 암몬처럼 왕이 나아가서 우리가 정복도 하고 힘 닿는 데까지 그 나라도 정복하고 바벨론도 정복하고 다 점령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한번 떵떵거리고 멋있게 세상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그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 나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사랑이나 정의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효율과 수와 양에 있습니다. 수가 많은 것이, 양이 많은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앞장섭니다. 문제는 교회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도 수를 쫓아가고 양을 쫓아가고 그리고 효율을 쫓아갑니다. 예전에는 일부러 어려운, 이사를 가면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내 믿음은 이제 다 자랐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뭔가 조금이라도 돕자는 것이죠. 지금은 이사를 가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부터 갑니다. 작년에 이사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냐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편한가 아닌가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교회에서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같이 세운다는 생각은 없고, 그러나 아예 없어요. 없고, 내가 이미 갖춰진 교회에서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신앙이라는 허울은 쓰고 있지만 추구하는 바는 사실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걸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를 구하라는 말도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옳음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종교적인 것까지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지경이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치우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안에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여기에 모른다는 것은 그냥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내 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내가 옳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죠.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드신 게 있는데 더러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식 기도하고 온 사람을 제일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방금 하산한 사람을 조심해라.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하산한 사람, 오랜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이면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는 그렇진 않지만 대개는 이런 일들은 사실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아야 되는데 낮아진 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면 그때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끼 눈을 뜹니다. 도끼 눈을 뜨고 싹 한번 둘러봐요. 뭘 둘러보죠? 저 집사님은 금식 기도를 며칠 했나? 저 성도는 금식 기도를 며칠 했나?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금식 기도 며칠 했는데. 그러면 둘이 이야기하면 누가 옳아요? 누가 옳죠? 성경의 말씀에 옳고 그르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옳아요. 왜?
나는 금식기도 하고 지금 내려왔거든. 심지어 목사님에 대해서도 금식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30번 읽었다, 40번 읽었다, 잘한 거죠. 이제 이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가 수그려지고 더 섬겨야 되는데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이야기하면 또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나는 성경 30번 읽었는데 당신은 성경 몇 번 읽었어? 누구 말이 더 옳아요? 누구 말이 더 옳냐고요? 성경을 많이 읽은 내 말이 옳지. 내 말이 옳지. 내 의를 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없고, 그리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성경 읽는 것, 가장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순간에 내 의가 되고 내가 그 자리를 찬탈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항상 연약한 인생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까지도 내팽개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2019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이 과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내 의는 없고 오직 주의 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디 자랑이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에 어디에 자랑이 있겠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구한다고 한다면 항상 옳으신 것은 주님이고, 그리고 거기에 복종할 따름입니다. 반대로 어디에 주눅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재산을 많이 가진 것이 의라면, 혹은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의라면, 혹은 많이 배운 것이 의라면 그거 자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눅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면, 오로지 주님께 있다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눅들 게 없는 것입니다.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오직 하나님의 의만 찬양할 것이고, 그분의 의만 노래할 것입니다.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도 그렇게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 제가 자주 설교드렸던 그 본문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이는 처음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훈련시킨다는 거죠.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왠지 좀 헷갈리는데 쉽게 봉사일을 시키고. 누가요? 목사가. 누구를? 성도들. 여러분 봉사 목록을 여러분 빨리 작성하세요. 오늘 보니까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봉사할 거 다 작성하세요. 지금 장로산학교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일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시키면 직무유기예요. 목사가. 그거 하라고 목사 세웠으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성도가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유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뭔가 유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해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봉사를 하고 훈련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장유 호산나 교회에 있는가? 장유 호산나 교회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창원에 있는 그 부부가 그 창원 오는 길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안 가고 관동 호산나 교회에 왔느냐? 관동 호산나 교회에 그분들이 세워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들을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여러분들은 계속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장유 호산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것을 새가족반부터 장유 호산나 교회에 있을 때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가까우니까 혹은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이런저런 누가 전도를 하니까 장유 호산나 교회에 온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시원치 않는데 꼭 두 번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장유 호산나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세워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이 분명하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면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또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엔 내 거 구할 것도 있는데 내가 지금 우리 자녀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구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이미 다 포함됐다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구분된 게 아니에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잠깐 누구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을 통해서 아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누구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걸 고백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고백은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내 생업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자녀들의 진로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딴 데 있고 우리 아들이 대학 가고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가고 이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된다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12월 달도 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바로 그 지점에 주님께서는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통치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통치 안에 내가 순종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그 의를 구하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